우리 개인계에는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이고 또 삶의 규모가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또 내가 대단한 능력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개인계에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혼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죠. 거룩한 공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하는 공동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이 바뀐 것처럼 우리 모임 속에서도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늘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좀 뭔가 앞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화제거리도 내놓고 대화를 주도해 가고 또 모였을 때 그 분위기도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복음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의 장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는 복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내 생각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내 주장이 무너지고 내 계산이나 내 동기가 무너져야만 우리는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그 복음 공동체를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가 돼야만 우리 속이가 만나면은 서로가 기쁘고 감사하고 쳐다보면은 너무나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뭐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리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운 사람 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하고,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미운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꼴 보기 싫은 그 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꼴 보기 싫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꼴 보기 싫은 저 집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하라고.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자주 말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주장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멘의 사람이 되는 아멘의 사람. 왜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멘의 사람이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야. 예스다 그 말이에요. 노가 아니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아멘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예수님은 노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거부하죠.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속으로. 아멘이 안 나오고 짜증이 난다.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해야 돼요. 죽기까지. 죽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걸려서 아멘이 안 나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에 걸려가지고 어릴 때 그 어린애들이 노는 걸 보고 시골에서 빠끔살이 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투리인데 아직도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빠끔살이 하듯이 작은 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의 삶. 오늘 우리 속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이 이거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니까. 사단에게 늘 꼬여가지고 걸려가지고 시험을 통과 못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고 그냥 공생애 한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통과했을 때 통과하고 나서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어디에 걸리는가? 걸려있으면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말씀 성취 안 됩니다. 전도 열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듯 말 듯 그래 하면서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임마누엘 6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의식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명예심 자극해서 속이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양보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대신 다른 데 가게 만들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는데 왜 예배 시간에 왜 결혼식은 왜 갑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못 간다. 왜 그 말을 못해요?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 통과 못한 거예요. 의식주에 딱 걸려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 쏟아부어 주시게 돼 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문제에서, 없는 데서, 다 이뤘다, 없는 데서, 밑바닥에서 응답하시면 다 되는 것인데 이거 안 되면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세계교회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을까요? 이 근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하실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실 수 있다. 렘넌트 7명 전부 봐보세요.
상상치 못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드시 오는 문제와 응답입니다.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만사의 형통을 원하는데 반드시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데 그 속에가 숨겨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자, 서론에서 그러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봐보세요. 개인 종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젊어도 힘이 남아 돌아가도 넘쳐나도 영원히 그것은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시대가 있거든요. 시대가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라는 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뭐 지구 종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있잖아요. 이 시대 종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는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온갖 질병이 많이 있는데 육신적으로도 이 육신의 질병 많이 있잖아요.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여러 병들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병,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이 정신병은 과학으로도 이 세상 지식으로도 정치로도 절대로 해결 못하는 병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해결하는 건 못합니다. 정신병원 원장님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본인이 이 병에 걸립니다. 정신병.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교회마저도 이 정신병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종말에 겪게 되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병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귀신병. 다른 말로 한다면 네피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지금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끔찍한 사고들이 터집니다. 미국 같은 데 계속해서 총기 사고 일어나고 마약 심각한,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지금 정신병자들이 일어나서 불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명상운동. 봐보세요. 곳곳에 명상운동.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 음악 이런 거 명상운동 하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귀신 문화가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다. 드라마도 귀신이 안 나오면 드라마가 안 될 정도로 전부 다. 지금 불신자와 3단체가 자꾸 이런 틀린 것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낚시로 물고기를 이렇게 걸어버리는 것처럼 걸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낚시에 걸리면은. 사단의 전략에 걸리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병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앙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온 땅에 교회가 없습니까? 수도 없이 교회가 온 땅에
세워졌지만 지금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번성시대, 복음은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번성해 가는 거죠.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번성하는 거, 하고 넘치는 거, 잘 되는 거, 물질적인 축복받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먹고 마시고 막 번성하는 거. 그러면서 결혼을 실패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이 나쁘다 그 이야기 아니죠. 당연히 우리 인간은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문제다 그러면. 왜 문제일까요? 언약 없는 사람과 언약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없는 사람과 불신자와 이렇게 결혼한다는 거죠. 복음 없는 자와 결혼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복음 없는 자들과 결혼하면 어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죄악이 관영하죠. 가득 차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디모데후서 3장이랑 봐보세요. 교회 다녀도 감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감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감사치도 않고. 오늘날 감사가 없어요. 감사. 구원받아 놓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이 막 부담되고 직분 때문에 또 짜증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큰 응답과 증거들이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직분에 대해서 짜증 부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악해져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사단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잖아요. 사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고를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도무지 회복이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다. 어떻게?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고를 했습니다.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래 120년이라는 기간을 준 겁니다. 다시 구원받으려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심판하겠다. 다 죽는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들었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정말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못 누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지금 교회들 싸우는 거 봐보세요. 안 봤다고요? 싸운 것을 못 봤습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단은 다 압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압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스게와의 7 아들. 완전 개 박살 난 거죠.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걸려버려요. 장악돼 버려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인가 아닌가 다 압니다.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걸렸는가 우리의 상태 다 압니다. 딱 걸고 넘어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런 부분에 눈이 딱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어떻게 봐야 되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그다지 큰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아라. 화해해라.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 빼려고 하지 말고, 저같이 시력 안 좋은 사람은 보지도 못할 건데 눈이 좋아가지고 작은 것까지 보고 그걸 빼내려고. 그거 하지 말고 너 눈 속에는 들보나 보고 빼내라. 그래, 복음의 눈으로 사건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문제 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 안 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의 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사도 바울 봐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오늘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비밀 속에 있고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져서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율례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예레미야 사상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 본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주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그렇죠? 나도 인간 아닌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 아닌 인간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인간도 바꾸신 것이 맞다면 인간 아닌 인간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니까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봐야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지금 시대 종말입니다. 종말. 두 번째, 교회 폐쇄 시대입니다. 교회 폐쇄 시대. 문 닫는 시대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문제, 혼란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왜 교회 안에 문제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리정돈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정리정돈해야 되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정리정돈하고 계십니다.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렇죠? 정리정돈이 되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정리정돈이 딱 돼야 돼요. 교회,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문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을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언약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문제 되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해방받았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맞습니까? 세계교회는 지금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복음 운동 안 되죠. 복음 운동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을. 그것도 작은 교회당 안에서 모였다 그러면 직분 가지고 자리 가지고 싸우긴 하고 열심히 하고 싸움만 하는 겁니다. 싸움만. 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못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리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 안 됐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것 가지고 콩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그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세계교회에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중직자를 세웠고 왜 중직자에게 산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달란트, 직장, 직업을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 막으라고. 이거 응답받아서 재앙 막으라고. 세계 재앙 막고.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라고. 응답받아서 후대 살리라고. 그러니까 응답은 주시게 돼 있는데 여기에 방향 맞춰서 여기에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중직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늘 응답이 없고 응답 없으면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신경질 나고 그러면 인상 떠지고 감사 없고 다 안 되잖아요. 공동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아멘도 안 나오고 짜증 나오잖아요. 다 안 돼버린다 그러면.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지만 언약을 가진 노아에게는 봐보세요. 홍수 심판이 뭐지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기회. 우리는 늘 핑계 많이 대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좋고 배경이 안 좋고 없고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이 먹었고 병들었고 늘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흑암 세력은 오직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이해되고 딱 정지가 되고 결론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하고 24시 하고 있으면은 되게 돼 있잖아요. 시대의 문제, 첫째 시대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교회 폐쇄 시대입니다. 교회 이미 다 유럽은 다 문 닫았고 미국 막 지금 폐쇄대에 가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표에 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시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면 되는데 거의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속지요? 첫째 과거에 속습니다. 과거에 속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다 있잖아요. 과거 그러면 우리의 이제 거기에 배경도 다 포함되는 거죠. 부모를 만난 거. 또 살아오면서 그 부모님이 뭐 부자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자에도 그렇고 가난에도 그렇고 다 이제 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잡히는 거죠. 상처 있지. 거기에 전부 다 잡혀버립니다. 숨은 문제라 그래요. 숨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 나 중심이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에 잡힙니다. 내 주장. 이거 관철 안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완전 발판으로. 언제든지 나 중심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과거 실패했던 내 인생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완전 인생의 성공의 발판이 되도록. 자, 두 번째는 오늘이잖아, 오늘. 오늘 우리는 뭐죠, 오늘? 오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속는 거 현실에 속거든요, 현실. 막 어렵다, 힘들다, 전부 다 이러거든요. 부자들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부자들도 어렵다 그래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현실 앞에 늘 속는 거죠. 그런데 문제, 갈등, 위기라는 것은 사실 기회 아닙니까? 기회죠. 최고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죠?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문제 속에는 정말로 답이 있는 것이고, 갈등, 하나님은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갱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위기는 전부 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늘 또 불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받고 가면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보호자의 축복, 이거 누리면 미리 보게 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다 누리게 돼 있는데, 미리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보좌와 되어지고, 나의 업이 보좌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보좌와 되어지고, 보좌와 통하는 시대의 문제가 지금 전부 다 현실의 급급에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것에 매몰돼 가지고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의 문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론에서 시대의 답입니다. 오늘 답이 분명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예배를 드릴 때가 문제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로 들으니까, 설교를 일평생 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설교를 틀리게 이해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로 들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데모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문다는 이유가 목사의 설교를 아이고 저 설교하고 연설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확인할 때 그 당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할 때 그 당시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또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메신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해 가고 있는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 이 은혜가 없이, 이 받은 것 없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붙잡은 것이 없다, 깨달은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몰렉이라는 거 있잖아요. 몰렉.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오늘 2절에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뭐라고 했어요? 몰렉에게 주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어떻게 준다 그 말일까요?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 그거 쭉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3절에도 나오잖아요. 4절에도 나오죠. 몰렉. 5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몰렉. 몰렉이 뭡니까?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국가신입니다. 암몬 나라의 국가신이에요. 암몬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인데 그 몰렉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 숭배입니다. 몰렉 신이라 그러죠. 이것을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가? 왜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종교가 좋은 것이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를 막 문화화시키고 지금 종교를 장려하고 종교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근데 왜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려하고 좋다 그러고 하라 그러고 그런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라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사단은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그때 사단에게 딱 잡히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때. 그러니까 네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이. 명상운동 하다 보면은 딱 잡히게 되는 거죠. 복음 아닌 데다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면 좋은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이 덮여버립니다. 흑암의 세력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당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제사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교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찌 돼요? 귀신에게 잡히지. 제사를 뭐하라고 지냅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잡힌 것인데. 아니,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겠죠.
열심히 우상 숭배하라. 우상 만들어라. 신상 앞에 절해라. 제사 지내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데 하나도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우상 그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생명 있냐? 없지 않느냐? 만들어가지고 넘어질까 봐서 못질해서 안 넘어지게 하는 그 우상 앞에, 생명도 없는 그 우상 앞에, 내가 만든 우상 앞에, 그것이 무슨 살아있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면 개인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가정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후손들 다 망합니다. 국가 다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강대국들이 영원히 남아야 되는데 영원히 남았습니까? 강대국 되면 또 우상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그 짓을 하거든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야만 통치하기 좋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지 않도록 사단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 아시겠죠? 진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고 뭐 윤리 도덕 찾고 뭐 경건하고 뭐 이게, 이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무슨 뭐 우리가 바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바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른 말이 뭔데요? 하나님하고 맞아야만 바른 말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되는 길을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길을 알아야 된다. 길. 응답받으면 응답받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틀린 길로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믿기만 하면, 사단의 존재를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단 이야기를 하면 수준 낮다 그러고 무슨 사단 이야기 그래 하냐. 귀신 이야기 뭐 하냐.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교회가, 또 목회자가, 중직자가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평생 사단에게 걸려서 고생만 하는 거죠. 사단의 존재, 활동, 이거 알면은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은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데서 해방받은 거잖아요. 바로가 보내준 거, 육신적으로 본다면 바로가 그래 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딱 무너진 겁니다. 광야에 일어났던 역사, 광야에서 일어났던 역사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늘 육신적으로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2명은 그 지파의 그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다 받잖아요. 렘넌트와 어른들은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는데,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어른들이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른들 중에서. 가문의 영적 문제는 완전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알기만 해도, 사단의 악한 전략과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 지역을 장악했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그 풍속 안에는 여러 가지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여기에 다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봉사를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여기에서 빠져나와야만 후대들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만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경제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문.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문. 이것이 열려야만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존중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다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모르고 실제로 내가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지 못하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 빼앗긴 겁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어떻게? 자,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단을 꺾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 없는 이유.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 전도의 문도 안 열리지, 경제의 문도 안 열리지, 응답도 안 되지. 다 막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가? 자,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전도가 뭔지, 영적 세력이 뭔지. 이거 알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알면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가? 그리스도화. 이거 알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만 예배가 예배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잖아요.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무엇할 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할 때, 전도운동할 때, 복음운동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이 없고 복음운동 해야 되고 이 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비밀이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인데 내가 깨달았구나.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사단이 이렇게 발아가고 역사하기 때문에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 옛 체질, 과거, 현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기는 겁니다.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지역마다 다 꺾어버렸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고. 사용해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이기게 돼 있는데 못 싸우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자, 이 영적 상태가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말 안 해도 사단이 금방 압니다. 믿음 우리 상태가 충만해지면 바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여러분 안 하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정신을 차리고 다른 데 뭐 이런 데 저런 데 막 생각 뺏기고 너무 다른 곳에 관심 갖지 말고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24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만 복종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만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나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영적인 문제. 이 세상에 우리는 길들여져 가지고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이 세상 배운 그 철학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아놓고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는 깨달음도 없고 세상 기준만 가지고 늘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현장에,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만큼, 증거 있는 만큼 현장의 산업에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시대의 도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문제도 알았지, 답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앙을 축복으로. 자, 첫째는 시급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렘넌트 7명이 다 찾았습니다. 언제? 시급한 그 상황에서. 전부 다 렘넌트 7명은 절망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뭐 도망가고 죽음의 위기 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린데 이방하러 가고 그렇죠. 그런데도 다 승리했습니다. 왜? 렘넌트 7명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뭘 찾았어요? 나의 시간표를 다 찾은 겁니다. 나의 시간표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 찾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3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3가지 준비. 오늘의 나,
오늘 나는 응답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종말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모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가? CVDIP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래서 언약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구나. 답이 나오면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드림 24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면서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속지 말고 오늘 현실 앞에 절대로 속지 말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경쟁자가 있을 수 없어요. 1장 8절,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능력 받으면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393, 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임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두 번째, 미리, 그렇게 되면 미리 보이면은 24시가 되는 거죠. 24시. 딱 답이 나오고, 이거 틀림없구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고 24시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 25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세계복음화. 자,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냥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 메시지를 왜 듣습니까? 메시지를 기도와 메시지를 생활화, 메시지를 보좌와,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되도록 해 가야 되는 거죠. 메시지 듣고 끝나는 거 아니고. 메시지를 들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이 메시지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안 되는 부분을 찾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늘 보좌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제로 내 개인과 내 삶과 내 현장의 만남 속에 2, 3, 7과 5천 종족에게 실현시켜 가라는 거죠. 적용을 시키고. 이것이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돼요. 집중하는 방법.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걸려서 우리는 힘들게 되는 거죠. 늘 틀린 길로 가게 하고 반항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 들으면서 막 이렇게 짜증도 나게 되고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세계교회가 왜 문 닫겠습니까? 하나를 모르는 것 때문에 다 가졌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이 시대 종말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아 직분을 받았고 전도자로 중직자로 교역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24 보좌와 되어지는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를 미리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